사랑하는 부성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우일 목사입니다. 우리는 또 오늘도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이고 12월 22일이니까 이제 11일 정도 남았네요. 이제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열 하루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기억나는 건 코로나19밖에 없습니다. 2월 달부터 1월 말부터 2월 초부터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전국에 퍼지되었고 전 세계에 퍼지되었죠.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네, 일하는 것이 많이 제재를 받고 소소한 일상들이 또한 어려워지고 또한 매출도 어려워지고 또한 지금 오늘도 확산이 또 1000명 넘게 되었는데요. 또 신기록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올 한 해는 어떤 분이 말하기는 올 한 해는 뭐 1년 농사를 망쳤다라고 말할 만큼 올 한 해는 그분의 표현으로는 망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왜냐면 삶은 시간은 흘러갔지만 또한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한 필요와 충족과 만족 안에서는 그러지 못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죠. 또한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루를 주셨고 또 우리는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내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내일도 그 다음날 모레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임 목사의 말씀처럼 긴급하게 긴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네,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 올 2020년을 돌아보면서 또한 내년 2021년을 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만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그런 힘들고 어렵고 또한 삶의 자리가 많이 위태위태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기에 내가 지금도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성부 일부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난주 받은 은혜 말씀이나 아니면 또한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또한 한동안 또 말하고 싶은 내용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주가 많이 추워서 많이 몸이 움츠러들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마스크를 자주 쓰고 또한 소독을 자주 하다 보니까 감기는 걸리지 않더라고요. 네, 아무리 날씨가 춥고 그래도 우리가 어떤 위생을 지금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러다 보니 몸은 아픈 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저는 요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데요. 그 은혜가 항상 숨 쉬는 것도 은혜, 밥 먹는 것도 은혜, 오늘 또한 일하는 것도 은혜, 또한 안전하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고 또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 새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삶은 감사의 제목거리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감사한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소소한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는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큰 것도 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우리 부성부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365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죠. 이제 전쟁에 관한 그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전쟁하면 승패가 꼭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면 이기든지 지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기는 거 없어요. 비기는 것은 계속해서 싸워서 이길 때까지, 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 말하는 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린 이 말씀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 헛것이고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과연 믿을 사람이 어딨냐? 사람도 못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렇겠죠.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환경 또한 우리의 상황에 어떠하든지 이 세상을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사망의 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망의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처럼 눌린다는 거죠. 눌려가지고 뭐 피가 쏟아는 것처럼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있기에 자신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니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꼭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구성부 모든 가족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주제가 부부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중에 친절과 연민이에요. 친절과 연민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바로 친절입니다. 우리 구성부 여러분들은 친절이 단어가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친절.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을 때 친절하라고 말을 많이 듣는데요. 이 친절한 모습이 우리가 있는 이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되고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친절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서로 여기서 웨스터 사전에 의하면 친절은 상대방에게 공감하며 다정하고 자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라고 합니다. 즉 어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상대방을 공감하고 다정하게 사랑하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즉 친절한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성부 여러분 서로에게 부부끼리 친절하십니까? 행동에서나 말에서나 어떠십니까? 친절하게 대화를 하시고 친절하게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다른 말로 다정하게 대답을 하시고 다정하게 다가가시고 대화를 하십니까? 우리도 너무 친하고 오래 친하다 생각하다 보면 조금 소홀히 할 때가 있고 또한 행동에서 하지 말아야 할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그거 점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친절한 모습이 우리 부부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면 서로 용서해야 한답니다. 용서. 어떠세요? 혹시 최근에 부부싸움 한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제 말을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느 싸움이 일어났다는 건 어느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요. 네. 분명 원인이 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을 발견함을 상대편은 용서하시나요? 어떠세요? 화해하셨나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용서를 하셨나요? 어떠세요? 네. 네, 맞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왜 용서해야 될까요? 말씀의 뒷부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내가 하고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용서라는 것은 필수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용서 못하면 그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부부를 용서하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를 또 용서하시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들추고 그래서 정죄하기보다는 용서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현재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가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 좀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말에서든지 행동에서든지 여러 가지에서 친절한 모습을 원하실 텐데 어떤 모습으로 친절하길 원하시나요? 네, 다정하게 다가오고요. 또한 회사를 갔다 왔을 때 다정하게 맞이해주고 음식을 차려줄 때 맛있게 먹으라고 인사해주고 또한 맛있게 먹는 그 남편은 또한 이 음식이 만들어주는 아내의 고마움을 느끼며 맛있다고 서로 칭찬하는 말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친절인 거죠. 또한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또 그것을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사랑하는 부부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굴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모습이 있다면 오늘 꼭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손을 꼭 잡고 내가 이것에 당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용서합니다. 라고 용서하는 우리 부성부 가족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보다 내일보다 더 모레가 더 사랑하고 아껴주며 친절하며 또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또한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 이맘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